사도 요한의 신약에서의 책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세 권의 책을 써주셨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며 두 번째는 요한서신 1, 2, 3서로 구성되어 있는 이 편지를 써주셨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써주셨습니다. 이 각각의 주제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며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며 영광의 승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의 시간적 개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의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영원한 뜻, 생명, 구원,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요한서신서는 그러한 신학적인 주제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당면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 다툼과 분열,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위협을 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 안에 그들을 또 초대할 것인가라는 굉장한 장엄하면서도 위대한, 또한 엄숙하면서도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상의 앞으로의 마지막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을 세상의 심판을 통과하게 하심을 통해 그의 영광의 나라에 안전하게 이르게 할 것인가. 안전하게가 핵심입니다. 안전하게 이르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만이 환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그 모든 길을 통과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저는 오늘 요한 일서의 내용을 이 사도 요한의 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남겨지게 된 그 하나님의 그 이유, 명백한 이유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도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며 현실을 살아내며 미래를 소망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밤모섬까지 그가 자연사하도록 놔두시며 그에게 모든 성도됨의 그 일생을, 생애주기를 다 기록하게끔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보내시고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년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고백할 때 이 사도 요한의 심경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또한 그분이 나를 통해 이 현실적인 모든 문제 속에서도 나를 아름답게 성장하며 성숙시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영광의 나라의 환난 가운데도 나를 이끄실 것을 고백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요한 서신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환난 속에서도 교회 내의 분열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에게 고통을 주는 자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만이 이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실력과 어떠한 조건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사실은요, 어떠한 굉장한 대립과 크리티컬한 상황 속에 사람들이 대치하고 논박을 펼치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 다툼과 굉장한 긴장감 있는 대화를 하는 시간 속에는 자기의 결백과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뭐든지 다 쏟아넣지만 마치 그것은 소나기가 내릴 때는 내리는 비에 집중하는 그런 관심 속에 비가 그치게 되면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해가 뜨는 새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과의 깊은 갈등과 고민 속에 나의 인생의 인격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버리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 일이 해결될 텐데, 그 해결된 이후에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과정 속에 나타난 서로의 인격의 한계, 태도의 한계, 그 마음의 그 기준의 그 본질이 서로에 대해서 아픔을 줬던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사실 서로를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혹은 나도 저 사람의 이야기를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인생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향하여 진실규명을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떨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창에 찌르고 자기를 모함해서 넘긴 자들이 조소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본인이 용서하겠다고 얘기하시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용서의 권한이 있으시니까 나는 용서의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서 자신을 코너에 몰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심경.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승리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요한일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를 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만 살아가기 힘든 것이죠. 그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살아내는데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만큼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요청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안에 확신에 있는 삶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2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 나를 보고 있어야 된다. 오늘 내가 내뱉는 말 하나,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 하나, 행동 하나가 미래에 오실 그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기억되게 될 오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행동과 태도와 말이 주 앞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를 잊지 말라. 제일 힘든 관계가 가족 관계일 거예요. 있는 감정 그대로 다 보이고 있는 생각 그대로 여과 없이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사실은 친밀감도 있지만 아픔과 긴장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심경으로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나의 행악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함을 있는 그대로 그의 보혈로 덮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완전한 용서의 자유를 선언해 주시는 그 열심 있는 관계를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내 가족부터 내 가까운 교우들로부터 내 가까운 직장의 동료들과 지역사회 혹은 옆집의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줘도 불편함을 받아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현실적인 이득과 나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고 내 행동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기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늘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요한 1서, 2서, 3서의 모든 서신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파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오늘 1, 2절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과 말씀이라는 두 단어를 함께 짝말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창조와 부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는 창조를 경험한 자요, 또한 부활을 경험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창조 신앙과 부활 신앙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신앙 안에 있지만 갈등과 방황이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2017년을 마감하며 2018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아버지이신 그 창조 신앙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상황 속에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어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뜻입니다. 그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누구인가? 나를 지으신 분인 것을 믿으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서라는 것이죠. 이에게서 생명의 말씀은 세 가지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인격이시다라는 것이죠.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다 몸으로 겪으셔서 이해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는 분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며 주님 앞에서 늘 충성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의 상태 속에서도 우리를 싫다하지 아니하시고 늘 자기의 자녀처럼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 그 크고 변함없는 그 생명의 주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시작점이 무엇일까? 성도들의 기쁨이 시작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격이 없어도 어떤 것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쁘게 해드릴 만한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날마다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낙담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떠나갈 줄 축원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뚫고 죽음을 삼킨 바 되어진 그리스도의 그 생명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 끊을 것이 없으며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은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요한일서 1장도 태초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고 강조하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은 어떠한 권위보다도 높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의 기록을 뒤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간섭할 수 있는 존재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군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건 어뷰즈.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목적대로 남용되기 시작될 겁니다. 그게 사실은 세상 아닙니까? 조금 이런 관점의 세상을 보자면 우리는 누군가의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열정을 다 드리면서 우린 또 우리가 필요한 걸 얻어가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계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방식. 어느 조직이든 어떤 단체장과 견주는 위치에 사람들이 서는 것을 허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든지 자리의 배치를 보면 단체장은 제일 높은 곳에 앉히고 그 밑에 그 다음 사람들이 앉게 되어지죠. 그리고 단체장이 지나갈 때는 아무도 그 길을 막지 못하도록 신호등도 열고 막 사이드카가 따라 붙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내려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교제하는 것이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할 때 가장 안전한 것이며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의 뜻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피조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하며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새해를 허락하시는데 이제 2018년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나라의 뜻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또한 가정에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그분은 변함없고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 그 본질이 있었고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사람들 안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것은 이 반사체, 광명체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이제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께서 역사 가운데 이제 창조의 행위의 주체로서 등장하시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본질, 히브리어 그 단어의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빛은 빛의 본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발광체의 그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4일째 되는 날 해와 별과 광명체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반사체의 개념으로 우주가 구성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창조주 그 자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곧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핵심적 고백의 그 마지막 단계는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니까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 권위 아래 따라 사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연구활동과 비즈니스와 교수활동과 모든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어떠한 가치관, 목적, 방향성을 갖고 있지? 라고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결정은 나의 유익을 위해 결정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버리시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내년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가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이 땅에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이익 집단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타당한 방식의 의사 활동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맡고 있는 지금 각자의 사회적 위치에서 예수님처럼 결정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통해 모든 그 회사와 공무원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단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끔 만드십시오. 자기의 이익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전체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는 결정을 하다니. 그러한 입소문이 가득 차서 그렇게 가득 차야 여러분들이 쭉쭉 세상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내 사람들과 똑같은 내용으로 경쟁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내어주세요. 내어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신앙의 실천적 방법을 얘기합니다. 무엇이었죠?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주목했고, 보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세 가지의 방식의 신앙의 실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확실한 기준이며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분명한 구원의 약속입니다라는 그 실천적 삶의 방식. 요한일서 3서 4서 1, 2, 3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재라고 얘기했죠. 고통과 핍박을 주고 있는 사회적 압제와 내부적 분열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첫 번째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확실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며, 두 번째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뜻은 보고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 나에게 와서 나한테 질문해라, 그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걸 나한테 와서 좀 질문 좀 하라. 그래서 시편과 수많은 선지서에 여호와께 와서 변론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변론이라는 법정 단어죠. 너희들이 믿겨지지 않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나한테 와서 물어라. 그 뜻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라. 묻지도 않고 따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위험한 겁니다. 사기칠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확실히 다 물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게 와서 좀 질문 좀 해라. 너 혼자 해석하지 말고 내 뜻과 마음이 뭔지를 해석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따라가서
안전하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이해한 만큼 말할 수 있고 이해한 만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각했다,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과학적 용어죠. 이 말이 진짜 이루어지는지를 실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는 하나님인지를 나를 테스트해라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사귐이 있으려면요, 만나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내년에는요, 하나님의 그 요청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 우리가 들었고 보고 주목하는, 보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고 그것이 진짜인지를 진짜 관찰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일들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죠. 여러분, 누군가를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은 가족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딴 사람에게 했다가는 요즘 잡혀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진 바 됐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저의 인생 속에 예수님만이 가장 친밀한 분이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친밀해지고 싶어해요. 돈, 명예, 성공, 인기,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대상이 자에게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것, 어떤 기회가 찾아오길 원하는 것. 여러분, 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똑똑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우주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어떤 걸 열심히 다해 구해봐야 잡은 것 같지만 신기루처럼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맨날 조금만 더 그러다가 끝나는 거죠, 인생이.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주셨고 또한 내년도 허락하시는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 공간을 창조하신 주님, 영혼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